안녕하세요. 오목사의 성경대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주기도문에 대한 소감을 묻는다면 실망스럽다, 화가 치민다 라고 말하겠어요. 왜냐고요? 예수님은 세상 물정을 도통 모르시는 분 같기 때문입니다. 별천지에서 오신 분의 말씀 같아요. 현실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야 경제적으로 책임질 가정도 없고 속썩일 자녀도 없는 홀몸이시지만은 우리는 다르잖아요.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하고 매달 그 집 월세, 렌트비도 내야 하고요. 애들 학원 보내야 하고 결혼시켜야 하고 또 노후 대책도 세워야 하잖아요. 회사 부도날까 노심초사 속을 터야 하고 이 건강 문제로 슬픔과 좌절 속에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고 끼니 걱정하지 않으려면 힘이 있을 때 죽기 살기로 뛰어다니며 수고해야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속한 것 구해봐. 내가 채워줄게. 이런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실 만도 한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는요, 이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거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것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육신의 배를 채울 그 육신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신문도 안 읽으시고 인터넷도 안 보시는 건지 그분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은 너무나 뚜렷이 차이가 나서 이 대화의 공통점, 공감대를 도저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자동차 가스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이 테러 문제는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건강보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미국 생활의 신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내리는데 또 그 밖에 뭐 동성애라든지 에이즈라든지 먹거리 문제, 몸짱 만들기, 또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 이게 실제 생활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주기도문에는요, 우리의 관심사와 이 세상 현안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속한 내용은 주기도문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동안 기도했던 그 수많은 간구와 기도는 정녕 무엇이란 말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무관한 내 입맛에 맞는 내 기도를 했다는 말인가? 이게 뭔가? 허탈한 기분이 들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에 대한 저의 소감인데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달리 해오던 대로 이 땅의 것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런 기도를 멈추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 같은 오해와 예수님에 대한 이 편치 않은 감정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마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록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도 주기도문을 기록을 했는데요. 주기도문의 그 표현과 구성에 있어서 이 마태와 누가의 기록이 조금 차이가 나죠. 마태와 달리 누가는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형식이나 구성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이방인을 상대로 기록한 것으로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드러난 상이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상대로 기록한 마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처럼 하늘이란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단지 새들이 날아다니는 창공이거나 해달별이 떠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보좌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늘이란 단어로 아버지를 수식했을 겁니다. 그럼 하늘 아버지는 무슨 의미일까요? 끝도 없이 높고 넓은 하늘, 구만리 장천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뜻일까요? 비행기 여행을 몇 차례 해봤지만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우주 비행을 다녀온 사람들도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죠. 그렇다면 마태가 의미하는 하늘이란 어디일까요? 마태는 어떤 의미에서 하늘이란 단어를 의도했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마태는 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의 하늘,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먼저 땅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땅을 흑암, 어두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람이 살아가는 곳으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 단절이 되어서 사람이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사람의 행위와 수고에 따른 결과, 즉 인과의 방식이 통용이 되고 그 방식으로 구축된 상태를 말하죠. 한마디로 땅은 이 세상을 운유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땅과 대조를 이루는 하늘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아버지, 이런 의미에서 하늘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득히 이 높고 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신 엄친이라기보다 은혜라는 속성과 방식에 의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은혜의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하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땅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그 속성을 가진 분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원인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자동 판매기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내가 동전을 넣으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제공하는 존재로 이해하고 섬긴다면 그건 은혜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불신앙이 되겠죠. 자, 하늘이 무엇인지 그 개념이 이제 풀리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오해와 예수님에 대한 감정도 풀리게 됐는데요. 동시에 종교적인 허울로 덮여있던 저의 민낯도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내가 땅에 속한 자요, 그래서 땅의 것을 구한 사망 가운데 있는 땅적 존재라는 사실 말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이 같은 예수님의 날선 지적은 유대인을 겨냥한 말씀이지만 저 역시 땅의 방식으로 땅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것 부인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모두 들으시고 접수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하늘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낯이 몹시 뜨거웠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요. 예수님은 어쩌자고 땅에 달라붙어서 땅의 것을 달라고 구하는 이 속물,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해야 마땅한 자를 왜 불러내셨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역시 하늘이란 단어가 함의하는 은혜라는 의미 속에서 답을 얻게 됐죠.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과 자비, 품으심과 덮어주심의 마음이 하늘, 곧 은혜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고 미성숙하다 하더라도, 아니 속물일망정 외면하거나 내팽개치지 않고 철이 들 때까지 기다리시고 불쌍히 여겨 품으시는 하늘 아버지. 그래서 그분의 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은, 기도는 구말리 장천에 있는 아득한 먼 존재에 대한 이빨린 미사 여부가 아니라 그분의 긍휼을 입은 자, 그분의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자발적 고백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